제목 잡느라고 하여튼 머리 다 빠질 뻔했어. 여러분 다 사람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제목을 열 몇 개 해가지고 하나 압축한 거예요. 여러분 다 사람이잖아요. 다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 무슨 말씀인가를 또 이해하고 깨닫고 또 사모함 생기고 확신도 생기고 도전도 생기고 그렇게 될 줄로 기대하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5월 마지막 주일은 우리 성결교단 이번 주 총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5월 마지막 주일은 우리 성결교회 주일이라고 그래요. 성결교회 주일 1년에 한 번씩 지킵니다. 거기에 맞춰서 총회를 이렇게 하는데요. 성결교회 주일이야. 다음 주일이. 그래서 다음 주일은 성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거고요. 오늘은 성결을 앞서서 성결이라는 게 뭐냐. 다음 주에 깊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제 아들이 성결이라 그 말이 아니고 성결이라는 건 삶이에요. 삶. 뭐라고요? 삶. 사는 거예요. 근데 무슨 삶이냐? 성결은 능력 있는 삶. 에너지가 있어야 돼. 능력이 있어야 돼. 어떤 유혹이 있고 어떤 달콤한 게 있어도 촉촉촉촉 치고 나가는 사람. 이게 성결이에요. 다음 주에 나올 거. 그래서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게 이게 성결인데 그 성결, 능력 있는 삶,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할렐루야. 확신이 있어야죠. 확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생활은 확신입니다. 확신. 예? 아시죠? 확신이 있어야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공부도 운동도 이거다 이거 알았어 딱 뭔가 딱 임팩트가 오고 깨달아지면 운동이나 그러면 그 사람 실력이 쭉쭉쭉쭉쭉 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옆에 앞에 탁 치면서 이거다. 여기는 얌전하신 분들만 있어서 다시 한번 이거다. 그렇지.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바울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다 어린아이부터 잘 믿는 사람이나 못 믿는 사람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이거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신이단 말이에요. 확신이 있어야 그래야 재미도 있고 그렇죠? 신앙생활도 재밌고 인생 사는 것도 재밌고 재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쁨이 있어요. 기쁨. 남자 여자가 썸 타다가 나 사랑해 그래 그러면 그 다음부터 재미가 있고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도 확신이 문제예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 인생을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데 가치가 있는 거예요. 확신이 있어야 그렇게 되지요. 그럼 어떤 확신이냐? 구원의 확신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야. 에베소서 2장 성경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뭘로 구원받았다고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이야. 믿음이 뭐냐는 줄 아세요? 헌금으로 내 몸으로 그게 아니고 믿음이야.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야 좋잖아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야. 돈 하나도 안 들어가. 이게 얼마나 좋아.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래요. 공짜로 주시는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고 하는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그래서 또 이 구원의 내용을 보면요. 이것은 믿음으로 받는 거니까 이것은 누구든지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 또 성경에 나와 있어. 행위.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내가 갑자기 확신이 생기는 거야. 그건 은혜예요. 은혜. 아시겠어요? 은혜입니다. 은혜. 자, 구원의 확신은 그러면 어떻게 가능한가?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객관적으로 성경입니다. 일단
성경을 통해서 이게 캐논이잖아요. 기준이잖아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것의 가장 근거 기준이잖아요. 진리잖아요. 이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을 확신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내적인 체험이에요. 사람이 다 살잖아요. 과거, 현재, 구약, 신약, 기독교 역사 가운데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내적인 체험이 있어요. 누가 뭐래도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해. 당신 나 사랑해 안 사랑해? 이러면 골치 아프잖아. 근데 딱 사랑한다는 확신, 이게 내적인 확신이야.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구원 받았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야.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확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이 딱 있으면, 이런 확신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결한 삶을, 능력 있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 우리가 쉽게 더 표현하기, 기독교 용어라 어렵죠. 이건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따라해보기,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거야. 원래 예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잖아.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가 쑥 내 마음속에 쑥 받아들였어. 그러면 양자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야. 하나님이라고 안 부르고. 예, 구원의 확신은, 거듭남의 확신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거듭나야 되느냐? 아까 사람은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제가 제목을 잡았는데, 누가 거듭나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하면요, 성경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와요. 공부 많이 했어. 사회적인 지위도 있어. 돈도 있어. 그런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바리새인이야. 바리새인. 쉽게 말하면 종교인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권사도 거듭나야 돼. 집사도 거듭나야 돼. 안수집사도 거듭나야 돼. 장로도 거듭나야 돼. 물론 목사도 거듭나야 돼. 그 열심히 나가는 사람도 거듭나야 돼. 다 거듭나야 돼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다 거듭나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식이 있는 사람도 거듭나야 돼. 신학 공부한 사람 다 구원받아요? 안 그래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데 딱 뭐 다 그 성경 코스 맞췄어. 그 사람 다 거듭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돼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래요. 지식인도 교수도 박사라도 성경 지식이 있어도요, 이 거듭나야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다 거듭나야 될 대상이에요. 왜? 육신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다 거듭나야 돼. 구원받아야 돼. 할렐루야.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박씨, 씨, 김씨, 최씨가 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하씨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예씨가 되는 거예요. 다시 또 소속이 바뀌는 거라고 그래요. 거듭나면, 구원받으면 여기 있던 사람 이쪽으로 딱 옮기는 거예요, 자리가. 그래서 이렇게 내가 옮겨졌다,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께 난 소속됐다,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예수님 나를 죽으셨다, 이게 딱 믿어지는 확신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 이제 점진적으로 신앙이 성장하기 시작해요. 이걸 감리교에서 성화라 그래요. 생티피케이션이 해서 점진적으로 믿음이 그때부터 자라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없으면 교회를 80년 다녀도 신앙이 성장 안 해. 왜 80년이 나오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거듭나고 중생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확신이 있으면 이때부터 일일이야. 아시겠어요? 남자 여자가 썸 타다가 가끔 차도 마시고 하는데 좋아한다는 고백을 안 했어. 사랑한다는 고백을 안 했어. 우리 사귀자 이런 말을 안 했어. 그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 교회 다니면서. 똑같아요. 교회 다니면서 당신에게 내가 마음을 다 드립니다, 이런 말하기 쉽지가 않아.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고백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래, 서로 확신이 되면 그럼 오늘부터 우리 일일, 그때부터 이제 신앙이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빨리빨리 말씀드리면 왜 거듭나야 되는가 하면은요, 거듭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이거 설명해 드리면
우리는 영적인 것이잖아.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거잖아요. 대한민국 나라는 보이잖아. 그렇죠? 미국 나라 보이잖아. 지도를 통해서 가서 보자. 하나님의 나라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 이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 목사는 나쁜 소리 하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 좋은 말 하긴 하는 것 같은데 우리 복 받으라고 하긴 하는 것 같은데 이 거듭나지 않으면 그러고 그냥 그러다 가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고민해보지 않으셨어요? 고민을 하신 적 있죠? 어떤 고민이냐면 왜 나는 깨달아지지 않지? 저거 이상하네. 내가 뭐가 부족해? 내가 뭐 못 배웠어? 내가 교회를 안 다녀? 왜 나는 안 깨달아지는 거야? 왜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항상 기뻐하라 그러는데 왜 교회 다니는데 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이 나에게는 없지? 성경 다 거짓말이잖아. 그러면 없으니까. 근데 성경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인 거야. 왜 나에게는 그런 일이 없지? 그리고 천국 하나님의 나라 기도했는데 왜 나는 그건 절대 안 믿어지지? 교회는 나가는데. 고민하시죠,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이게 그냥 좋은 말씀이지 이게 진리고 이 말씀 붙잡고 내가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내가 그냥 올인하고 여기 흔들리지 않고 어떤 다른 말이 있어도 내 생각과 경험이 있어도 이 말씀이 내가 믿어지지 않지? 고민되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요. 간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저 사람 분명히 집 사고 권사인데 행복하지도 않고 깨닫는 은혜도 없고 그냥 이 땅이 단 줄 알고 그냥 물론 그냥 올인하고 1순위 처음부터 이 땅, 둘째도 이 땅. 하나님의 나라는 쫙 그때 가서 뒤져봐가지고 막 쫙 보니까 익사바울교 신자네.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는 다 이해해요. 거듭나지 않으니까 그래요. 확신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구원받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신앙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자, 또 왜 거듭나야 되는가 하면 자연인이라고 그랬죠. 자연인.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났잖아요. 자연적으로. 자연인은요. 육체 보이는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받을 능력이 안 됩니다. 능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어. 오늘 본문 내용이 그건데 육에 속한 사람은 다 읽어볼까요?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나야 분별함이니라. 자, 육에 속한 사람 자연인이란 말이에요. 이거. 육에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아. 받아들이질 않아. 싹 받아들이려고 귀까지 머리까지 여기까지 왔다가 싹 가는 거야. 받아들이지 않아. 왜 그런 줄 아세요? 에이 그건 교회 나가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말씀 연구해가지고 전했지. 그래 내가 설득당할 뻔했네. 잃어버려.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영적으로 사는 것이 어떻게 보이느냐? 교회 다니면서도 미련하게 보이는 거야. 에이 교회는 교회고 예배는 예배고 밖에 나가서는 얼마나 내가 약삭 빠르게 살아야 되는데 교회 다니면서 미련해. 미련하게 보이는데 미련하게 보이고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그대로 그냥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하나님의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왜 예수님을 못 받아들여? 교회 몇 년 다녔어? 사도신경 할 줄 알아? 성경 찾을 줄 알아? 다 알아. 주기도문도 할 줄 알아. 교회에서 성가대 됐어, 교사도 했어, 아이고 그랬어. 그럼 이제 좀 변해야지. 안 변해요, 안 변해. 여러분 변화와 성장은 일단 태어나야 돼. 할렐루야.
일단 태영해 하고 태어나야 그 다음부터 기도 잘하고 지혜도 잘하는 거 아닙니까? 구원을 받아야지, 거듭나야지, 그 말이요. 중생해야지. 그 다음부터 태어나지. 이게 조금씩. 아이고 엄마도 못 알아보더니 그냥 엄마 찾네. 이게 자라는 거란 말이에요. 자라는 거예요. 조금씩 자라나는 거예요. 자연인은 영적인 것을 이게 받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거듭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자연은 똑같은 건데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오늘 이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을 공짜로 선물로 줘서 너희를 살려주셨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육체는 살아있어. 다 살아있네 지금. 그죠? 육체는 살아있어요. 지식도 살아있어. 배운 것이 있어가지고. 그죠? 또 경험도 옛날에 살 때 경험했던 거 여러 가지 경험도 살아있고 내 의지도 살아있고 내 감정 자존심도 살아있고 정신도 살아있어. 그런데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해요. 겉에서 볼 때는 살아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 똑같이 제가 샤워하고 넥타이 매고 다 하는데 어떤 사람은 같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죽어있어요. 똑같이 아침 식사하고 똑같이 또 차도 타고 커피도 마시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죽어있어.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죽어있고 어떤 사람은 살아있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그러게 겉으로 볼 때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지식도 있고 육체도 있고 그렇죠? 뭐 샤워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놀러도 다니고 겉으로 볼 때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거듭나야 된다. 네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사탄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거듭나야 됩니다. 사람이. 자 보세요. 예수께서 말씀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함이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하셨어요. 여러분 사탄의 목적, 마귀의 목적, 성경에 나와요. 사탄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영이잖아요. 나와요. 목적은 뭐냐면요, 멸망하고 분리시키고 파괴하고 망하게 하고 지옥 가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게 그게 목적입니다. 뭐라고요? 목적이요, 목표야. 그런데 그거를 너 죽여, 망해, 분리시켜, 싸워, 다퉈, 믿지 마 그러면 누가 안 믿, 너 물러가라 그러잖아. 믿음이 약한 사람들 그럴 수 있잖아요. 왜 그래? 이럴 수 있잖아. 근데 자, 돈 100만 원 줄게. 자, 직장 시켜줄게. 얼마나 달콤해. 그렇죠? 자, 이렇게 하면 좋은 사람 만나게 해줄게. 이게 미혹이라고 그래. 미혹. 예? 미혹이라고 그래. 자, 너 놀아. 편히 쉬어. 그렇게 뒹굴뒹굴하게 살아.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얼마나 달콤해요. 얼마나 그럴듯해요. 얼마나 명분이 있어요. 그게 뭐 나빠요? 이걸 사탄이 미혹한다고 그래요. 사탄이 미혹하는 거예요. 달콤한 거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애가 벌써 20살 이상 되면 야, 사탕 줄게, 일로 와. 내가 좋은 거 줄게. 그런 거 따라가요? 안 갑니다. 근데 4살, 3살짜리들은요, 사탕 주고요. 이렇게 아주 어이구 사랑스러워. 그러면 싹 따라갑니다. 속도 모르고.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거의 90% 이상이 다 영적 어린아이들이에요. 열심히 있는 것 같지만 몰라서 그런 거죠. 처음에는 좋아. 순간적으로는 좋아. 근데 결국은 그게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의 자녀가 되면 안 돼요. 아멘. 여러분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가는데 나이 남녀노소 다 계시는데 아이고 난 이거 살다가 망해야지, 파괴해야지, 지옥 가야지 이러면 사는 사람 있어요? 난 그게 소원이야. 소원은 하지만 나 그렇게 살래. 나 신경 쓰지 마. 내 인생 노타치 이런 사람 있냐고요. 나 그냥 망할래. 그냥 나 고통스럽게 살래. 나 지옥 갈래. 죽어서 신경 쓰지 마.
안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잘 되기를 원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사탄의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사람, 사탄에게 속한 사람, 이걸 성경은 아직 풀어놨잖아요.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오기 전까지. 그래서 풀어놨어. 마귀, 세속의 물결에 다 세상 죄에 속한 사람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늘 그쪽으로 생각하고 그쪽 길로 가고 그쪽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쪽을 느끼고 그쪽이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해요. 어쨌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사탄의 자녀가 되면 안 되니까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인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우리 인간이 거듭나는 것은 절대다, 절대. 여러분 절대 알지요? 절대. 상대적인 게 아니고 선택이 아니고 절대다. 따라해 보겠죠. 절대다. 절대야. 여기저기 많이 말씀이 있는데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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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강조한 말씀들이 있어요. 이거 절대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타협이 없어요. 여기서는 타협이 없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어떤 인간도 미완성품이야. 미완성품. 온전한 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가진 것이 있고 아무리 경험이 많고 그래도요, 거듭나지 않으면 안 꼽는 찐빵이야. 안 꼽는 찐빵이에요. 영적인 생명이 없으면 영원히 죽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죽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게 죽음이거든요. 여러분 늘 제가 강조하잖아요. 제가 깨달은 거거든요. 입관식 할 때 보시라니까요. 화장하고 옷 쫙 넥타이하고 쫙 누웠어. 향수까지 뿌렸어. 근데 죽었대. 막 슬퍼서 어쩔 줄을 몰라. 가족들이 영원히 죽었으니까 하나님과 단절되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물질을 잃으면 물질을 잃은 거고 건강을 잃으면 건강을 잃은 거지만 신앙을 잃으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거듭남이라는 게 뭐냐? 그럼 짧게 또 말씀을 드리면요, 한 번 더 태어나는 겁니다. 한 번 더 태어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 번 더 태어나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거야.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도 바울이. 땅에서 태어난 것이 있으면 위에서도 태어나야 된다. 그렇죠. 하늘에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비유를 들었어요. 육신의 땅에서 부모로부터 생명을 받은 것처럼 영적인 아버지로부터 하늘에서부터 생명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을 내가 마음속에 받아들여. 그러면 생명의 씨가 내 속에 쑥 심어지는 거예요. 에? 때가 되니까 우리 고장로님하고 김문기 집사님 여기 정원 관리를 잘 하시는데 어느 때는 걸음도 주지만 또 씨를 다 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씨를 딱 심는 거예요. 생명이,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생명의 씨를 내 속에 쑥 심으면 그 다음부터 이제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중생하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것은 이것은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순간적인 사건입니다. 순간적인 사건이에요. 순간적으로 신학 공부를 오래 해야 되고 뭐 교회를 오래 다녀야 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고 어떤 계기가 있어야 돼, 뭐 자격이 있어야 돼, 노력을 해야 돼, 지식이 있어야 돼, 뭐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돼. 그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스파크야, 스파크. 순간적인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30년, 20년 믿었는데도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교회 간신히 나오는데 이 사람이 먼저 구원받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게 그 말씀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구원은 순간적인 사건이고 우리가 성결은 점진적인 사건이야. 점진적인 사건. 그래서 아까 증거를 제가 말씀했는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고요. 내가 거듭났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내가 알 수가 있는가 하면 고백되어지는 사람이 있어. 나는 아무래도 사랑하는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안 보면 자꾸 보고 싶은데
아무래도 나 너 사랑하나 봐. 그 고백이잖아요. 그죠? 응. 고백되어지는 사람이 있어. 고백되어지는 사람. 이미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의 씨가 내 속에 쑥 들어오면 어느 날 갑자기 영적으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적인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을 해요. 내적인 사람이 막 그냥 변화되기 시작해요. 이거 신비의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신비한 사건이라 그랬어요. 과학적으로 계산기 뚜둥겨서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야. 신비의 사건이야. 이런 데서 이거죠. 성경을 읽으면 옛날에 무슨 소리 하는지 몰랐는데 갑자기 이해가 돼. 저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갑자기 이해가 되고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성경을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지난번 조혜련 그 보세요. 이성미 그 보세요. 간증하잖아요. 세속적으로 연예인들 삐까뻔쩍하게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성경이 막 좋아지고 거듭나기 시작한. 거듭나니까 그 되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또 뭐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뭔가 이렇게 평안이 오고, 갑자기 또 뭐 기쁨이 오고, 갑자기 뭐 또 행복감이 생기고, 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생기고, 찬송으로 부를 때 막 희열이 생기고, 눈물이 나고, 막 교회 가고 싶고,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친구들 많이 있지만 믿는 사람이 귀하다는 것이 느껴지고, 할렐루야. 갑자기 변화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적인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눈빛도 달라지고 마음씨도 달라지고 소극적인 사람이 적극적인 사람이 되고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목적과 방향도 달라져. 우선순위와 가치관도 달라져. 이상해. 내 옛날에 이게 제일 좋았거든. 근데 이제 별로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거듭남의 신호야. 할렐루야. 이게 신비한 사건입니다. 신비한 사건이에요. 허무했던 사람이 갑자기 인생이 가치 있게 보람 있게 느껴지고, 시간을 때워서 살던 사람이 보람 있게 가치 있게 남기고 살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생겨지고, 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똑같은 사람인데 거듭난 생명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사람, 유행가 가사 노래 같죠? 또 하나의 사람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딱 영접하고 나서, 다메섹에서 영접하고 나서 내 속에 또 하나 있네 내가 그랬어. 그게 속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속사람. 겉사람 나 있는데 내 속에 내가 또 있어. 속사람. 그걸 또 성령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인간적인 설명으로 부족하지만 이건 초자연적인 사건이고 신비한 사건. 우리 저 3층부터 여기까지 믿음이 있든 없든 약하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부가 다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